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베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비가 잦아들고 또 오늘 날씨가 긴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빗소리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례가 두 장례가 나게 되어서 오늘 주지엽 집사님의 부인 주경자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고 내일 권소고 집사님 장례식이 있게 됩니다. 주경자 권사님의 장례식은 오늘 오전 10시에 한국장의사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글렌데리는 포레스트 론 세미터리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권소호 집사님은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샬롬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오후 1시에 로스힐스에서 있게 됩니다. 두 번 다 교회 밴이 운영이 되는데 오늘 한국장의사 10시 예배 발인 예배 참석하실 분은 9시에 교회 밴이 출발을 합니다.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베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예입니다. 크리스천 커티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의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동양 사상의 5대 가치 인의 예지신, 학창시절에 도덕 시간에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인의 예지신, 인자한 걸 말하죠. 의로운 것, 예의 예절을 말하죠. 지혜를 말하고 신 믿음을 말하는데 동양 사상에서 어렴풋이 추구했던 5대 가치가 사실은 성경의 중요한 5가지 덕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가운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잘 바쳤거든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잘 드렸지만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3가지는 버렸도다 말씀하셨던 율법에 더 중한 바 3가지가 뭐예요? 뭡니까? 바로 의와 인과 신 아니었습니까? 의는 바로 인자, 긍휼을 말하죠.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신,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의와 인과 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들로 제시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성경은 또한 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에도 예가 있는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뭐라고 하죠? 황금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The Golden Rule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당신이 남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 있으면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유교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서의 황금률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한 남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당신도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The Silver Rule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보다 더 긍정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골든 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기독교적 이해의 정신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바라는 거 있으면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해주라.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라는 노예에 관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적인 예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보여준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의 범절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리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함부로 그 권위를 행사하지 말고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 여러분,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도 자기 아버지한테 호령하고 꾸짖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은 망나니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권위가 많이 주어져 있어도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는 여전히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될 아버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장로든 집사든 또는 목사든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자기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 교회에서 연세가 많은 여자분들한테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자기 또래 동년배의 남자들한테는 집안의 형제들 대하듯이 형제 우애를 가지고 대하라. 젊은 여자들한테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젊은 여자들한테는 자기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일절 깨끗함으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크리스천 커티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서 황금률 가운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기독교의 예의 정신은 겸양과 존중과 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알고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 기독교적 예의 출발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너도 남을 대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과 존중 아니겠습니까? 남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도 남을 대할 때 항상 남을 존중하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격을 존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그 영혼을 존중히 여기라. 겸양과 존중과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죠.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적인 예를 갖춘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신앙이 있다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의 범절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예를 따라서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효라는 말이 있습니까? 효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효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효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옵니다. 효라는 말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효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랑 교독하면서 안 읽으셨습니까? 4절은 여러분이 읽으실 차례 구절인데 건성으로 읽으시진 않았습니까? 이 효가 나와요, 효가. 근데 효가 몇 번 나올까? 효라는 실제 단어가 성경에는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자꾸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서 효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특이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효가 몇 번 나올까? 그랬더니 여기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에 효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때 효가 나와요. 전혀 다른 단어, 전혀 다른 문맥에서 공효를 이루다. 그때 효가 나오긴 하지만 물론 이 효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 물론 번역상의 일이겠으나 성경에서 효는 딱 한 번 이 구절에 나온다. 그러나 효의 예, 효의 정신, 효의 원리는 성경 도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를 압축해서 10개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 근데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대인계명, 사람들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효가 대인 계명에 으뜸이 가는 것으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의 정신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정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버지. 그래서 효는 신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부모님에 대한 효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를 행치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충성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관계를 초월했고 또 가족 관계를 초월해서 나는 영적으로만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모, 형제, 자매 다 초월한 존재다. 그것이 아주 영적인 말 같지만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떤 자라고요?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부모님께 대한 효, 자기 형제들에 대한 우애, 자기 배우자에 대한 정절, 자기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예, 크리스천 커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예를 넘어서는 생활을 해야 되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수준의 예를 실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가 있다. 복음 전파의 길을 막을 수가 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야말로 인의 예지신의 정신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께 대한 효와 자기 가족들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좇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좇아 사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 예의 수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기독교적인 예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효와 가족 사랑을 실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고 장수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행하고 그리고 지와 이해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CC International Care Community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또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 우리 주재엽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